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개인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개인의 승리를 공동체의 승리가 아니라 개인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나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죠. 그분이 썼던 책 중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이제 대부분 많이 못 읽어보셨을 텐데 저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제가 밑에 지금 써놓은 저겁니다. 뭐냐면 사회적 정의는 개인의 도덕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사회가 도덕적으로 변하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 개인의 도덕을 통해서 비도덕적인 사회를 어떻게 정의롭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군대를 갔다 오면은 예비군 훈련을 갑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은 사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주로 가죠. 그래서 각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예비군 훈련을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계층의 사람도 군복만 입혀놓으면은 다 똑같아져요. 그냥 아무 데서나 총을 질질 끌고 다니고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뭐 아무 데서나 앉아가지고 하트 치고 막 그러면서 군복만 입혀놓으면은 다 똑같아집니다. 좀 더 우리가 교회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요즘에 여러분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썩었다, 뭐 교회가 뭐 타락했다, 엄청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시도 알지만 개인을 한번 만나보세요. 개인 중에 썩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개인을 만나보면은 다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신앙심 좋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일 터지는 교회의 사회적인 문제는 우리가 말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회에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죠. 사람들이 모이면은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일지 몰라도 이 집단이 모이면 그 집단에 어떠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합니다. 그걸 그룹 에고이즘이라고 영어로다가 하는데, 이 집단 이기주의는 개인의 도덕으로 맞서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개인의 도덕을 포기해야 될까요? 모르겠다. 세상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타락하자.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의 도덕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들 사이에 강력한 연대라 그러죠. 솔리데리티. 서로 합력하는 거죠. 선을 이루는 거죠. 이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요즘 교회에 요청되는 사회적인 요청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 알지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흔히 얘기하는 비도덕적인 사회였어요. 이거를 신앙의 용어로 바꾸면은 비신앙적인 사회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사사시대에 중간에도 나오고 마지막에도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했다. 네. 법이 없었어요. 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죠. 이들이 어떤 백성인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어디에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법을 줘가지고 네가 이 법을 지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사시대를 보면은 법이 없는 것처럼, 즉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비도덕적인 사회,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사시대 비도덕적이고 비신앙적이고 신앙이 없었던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룻기서를 보아서 알고 또 사무엘상을 성경에 봐서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 그리고 사무엘 이런 도덕적인 인간,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을 키우시고 그런 사람들이 그 사회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타락한 사회, 아무리 타락한 집단,
아무리 타락한 시대여도 한 개인의 승리는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구심점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룻기서하고 사무엘서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구약을 가보죠. 노아가 있었어요. 노아를 갖다가 뭐라고 평가합니까? 당대의 의인이라. 그 말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셨어요? 다 불의한 사람들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말씀은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이 말은 뭐냐면 블레셋은 악이에요. 악.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죠? 선입니다. 악을 이기지 못하는 선.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은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악을 이기지 못하는 선. 다른 말로 표현해가지고 신앙적인 관점, 좀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냐면 블레셋의 신을 이스라엘의 신이 이기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요? 무엇 때문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만큼 신앙이 부족했습니다. 다윗이 등장해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영웅의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히어로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헐리우드 영화는 자꾸 히어로를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히어로를 원하는 게 아니죠.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의 등장은 신앙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신앙의 등장. 오늘 말씀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즉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은 뭐냐면 칼과 단창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폭력이고 물질이고 보이는 힘입니다. 너는 그거로 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 여호와의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칼과 단창 대신에 뭐 가지고 나가요?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즉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큰없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니.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칼과 단창, 그 힘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를 간구하고 갈구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편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블레셋이 들고 나와서 싸우려고 했던 칼과 단창을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그거 달라고. 다윗의 위대함이 뭐예요? 우리가 아동부라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힘센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이 정확하게
꿰뚫은 신앙의 본질 때문이에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즉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하고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좋은데 제가 친절하게도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다윗도 이 고백을 하고 하박국 선지자도 이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무화과 주세요. 하나님 포도 열매 주세요. 하나님 감람나무에 소출을 주세요. 하나님 밭에 소출을 주세요. 하나님 양 주세요. 하나님 소 주세요. 하면서 정작 하나님 아버지는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철없는 자식이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요번에 나 사업해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어머니 나 뭐 해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그렇게 야금야금 아버지 재산, 엄마 재산 다 빼가면서 철없는 아들이, 철없는 자식이, 그러다가 정작 아버지, 엄마는 안 돌아보고 안 돌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무화과 주세요, 포도 열매 주세요, 감람나무 주세요, 밭에 소출을 주세요, 양 주세요, 소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의 실패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이겨야 되는데 어떤 궁리를 했냐면 블레셋의 힘으로 이길 궁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길 기도는 안 하고 블레셋을 힘으로 이길 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야 저기 나와 있는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장수가 우리에게는 없느냐. 그 장수만 찾아다녔어요. 장수만. 그런데 그러한 장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블레셋의 힘으로 이길 궁리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이길 기도는 안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보았던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봤어요, 이 영화를. 하루는 제가 장군 운전병 했다 그랬잖아요. 하루는 밤에 제가 모시던 장군이 그 밤늦게까지 잠을 안 주무시더라고. 그래서 뭐 하시나. 그래서 늦게 주무시고 나서는 아침에 이제 깨워드려가지고 출근 같이 하는데 저보고서는 그 당시에 저한테 그냥 이름 불렀습니다. 준식아 그러더라고요. 예 처장님. 그 작전 처장이었기 때문에 처장님이라 부르거든요. 예 처장님 그랬더니 네 신들러 리스트 봤나? 그러더라고요. 신들러 리스트 봤나? 못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꼭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군이 보라고 하니까 봐야죠. 봤습니다. 정말 잘 만든 영화더라고요. 신들러에게 마지막 신들러 리스트에서 마지막에 보면요, 신들러에게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신들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벌써 이게 엄청 오래됐는데, 한 사람을 구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한 것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들러에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당신은 모든 사람을 구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과 5장 19절의 말씀인데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을 찾아보시라고 그러다가 친절하게 제가 또 써왔습니다.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자, 12절 말씀부터 보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보십시오. 19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죄가 누구 때문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 하지만 누구 때문에 다 구원받았어요? 한 사람.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개인의 승리라고 해서 개인이라는 것을 좀 강조해 본 거예요. 개인의 승리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사회가, 교회가 어두울수록 개인의 승리는 중요합니다. 다윗 개인의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가 고백했던 그 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 열심히 한다고 뭐 되겠어? 세상적인 말로 하자면은 이런 생각은 개나 주십시오. 하지만 신앙적인 용어로 하자면 이러한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나 하나 열심히 한다고 뭐 되겠어? 나 하나 열심히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나 하나 예배 열심히 나온다고 뭐 되겠어? 나 하나 봉사 열심히 한다고, 나 하나 선교 열심히 한다고, 나 하나 도덕적으로 산다고, 나 하나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산다고 뭐 되겠어? 이러한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우리가 힘내서 피 흘리기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 고백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 어둡고 힘들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다 타락한 이야기들이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또 교회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주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보아스처럼, 사무엘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안에 있다면 바로 그 신앙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바로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이 신앙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어렵고 힘든 사회에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빛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